네,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환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받는지가 중요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하신 말씀이죠. 오늘 스가랴에게 임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거는 것보다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임한다고 할 때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가, 또 성경을 또 보는데 또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 눈이 확 띄인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든가, 또 특별히 이 성경을 봐야 되겠다고 그 부분을 펼쳐서 읽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임하는 상황일 텐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두부를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학계의 말씀을 다 봤는데, 이 스가랴는 정말 중요합니다. 스가랴의 사역과 학계도 마찬가지지만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를 이뤄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는지, 중요한 거는 학계에 얘기할 때 다 나왔죠. 스룹바벨 성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다. 제2성전인데 그걸로 끝났습니다. 성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은 의지를 가지고 짓게 하신 것은 모세 성막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 두 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바꾸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한 거고, 스가랴는 왜 중요하냐면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요, 이거를 잘 갖고 계시면은 우리가 좀 잘 어슴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대략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느부갓네살부터가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토록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건 상징적인 건데, 어떤 상징적인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래서 제국 가시화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벨론 제국이 나왔었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바벨론은 의미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고대 때 하나님 대적했던 바벨론을 끄집어내가지고 여전히 그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영적으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바벨론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지려 했던 바벨론, 이 시대의 바벨론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중요한데,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이 600년, 597년, 587년 포로 1, 2, 3기를 통해서 다 잡혀갑니다. 이 밑에 빨간 줄은 뭐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죠. 그죠? 언제까지? 고레스 4년까지. 느부갓네살 때 잡혀가가지고 고레스 4년 때까지 하나님이 쓰신 종이 유일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 역성을 이 교회가 붙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제국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 근 부분, 이 빨간색으로 칠 부분이 바로 다니엘. 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다음이 에벨브로다. 여기서 성경에 나온 여기 바벨론에서 성경에 나온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에벨브로다, 벨사살이죠. 나머지 네리글리사라고 나보니두스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세계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빠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성경에서 빠져 있었지만 세상 역사에서는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에벨브로다, 네리글리살, 나보니두스, 벨사살이 되는데 나보니두스 하고 벨사살을 보면 연대가 좀 이상하죠. 그 전 사람들은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끝나면 에벨브로닥이 562년 받아서 통치했고 또 520년 끝나면 네리글리살이 520년도 통치했고 나보니두스도 556년에 네리글리살이 끝나니까 그 다음 통치를 받았는데 그 다음 벨사살 보면 54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중간부터 통치왕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 이 사람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 아니고 그 윗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벨론 통치자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섬기는 마르뚝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우루에서 섬겼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루, 거기 이제 달의 신을 섬기거든요.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관이 좀 달랐는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성지 그 수도에서 통치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러 다니고 변방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도성에서는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석정왕으로 중간부터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가 이렇게 달라요. 어쨌든 간에 벨사살이 542년부터 539년까지 실질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될 때에 메네멘의 대결 우발을 신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벨사살. 다니엘이 여기까지 해야겠던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세 명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에벨브로다고 나보니두스, 네리글리살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실 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왜 이 세 사람 썼냐면 이 세 사람이 있을 때 썼냐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부흥했던 첫해 시기. 이 사람 전에도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을 사실상 제국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그죠? 왜냐하면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갔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때에 하나님 다니엘을 쓰시고 그 다음에 벨사살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엄청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다리오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다리오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글을 확인한 때가 이때 다리오 때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글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요. 바로 이때입니다. 같은 페르시아의 메데 마사인데 다리오도 페르시아 사람이죠. 고레스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음에 다리오가 죽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실질적인 통치왕으로서 선정하기 시작한 원년이 됩니다. 그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1차 귀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고레스 4년 때까지는 다니엘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토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원년에서 4년이니까 고레스 칙령 후에 4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그 고토에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레스 칙령 1차 귀환할 때 누가 옵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1차 귀환에서 성전 재건합니다. 바로 2년 동안 성전 건축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중단돼서 16년 동안 중단돼요. 그 다음에 고레스 2세 그의 아들, 그 다음에 다리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고레스 2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성전을 방해가 16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때 나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학개스가예요. 나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라고 답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때에 다시 보리스 칙령을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 짓게 허락해줘요. 그게 여전히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있었고 지도자로 여호수아 때 대제사장이죠.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면서 학계 스가랴가 여전히 이제 사역하죠. 이때까지 스가랴가 사역합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학계 스가랴가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 아들이 누구니까 아하수에로 이때는 이제 에스더 시대 때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닥사스다. 그죠? 그 다음 아닥사스다 때는 누가 나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그 내용이 거기에서 성취가 되죠. 그죠? 거의 한 100년 전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봤던 환상을 예언의 말씀이 100년 후 정도야 100년 좀 지나서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 때 성취가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한일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오늘 함께 스가랴인데 자 스가랴가 먼저 우리 학계서에서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 제2년이면은 어디 다리오입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제2년에 보면은 학계 1장 1절에 520년입니다. 연수가 중요해요. 520년. 520년에 8월 말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계산한 달이에요. 520년, 다리오 왕 520년, 통치 2년 통치 원년에서 2년이죠. 이 520년에 8월 말 첫날에 학계가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전 빨리 지으라고 너희들 왜 이렇게 문경 앉아있냐 그래서 막 혼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한 15보름 지나서 보름이나 이상 지나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학계 1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한 달 지나서 말씀을 받는데 학계가 받고 그때는 스가랴까지 받아요. 네. 그 스가랴 1장 1절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이때 말씀을 받을 때 학계도 같이 받았던 거예요. 학계에서 2장 1절에 보면은 10월 중순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학계 2장 1절을 볼까요? 7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현대식으로 이걸 계산하면은 10월 중순에 학계와 스가랴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학계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 쭉 보면은 내용이 격려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전을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짓는 데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하는 반면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요. 1장 1절에 우리 6절까지 읽어주시면은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죠? 회개하라. 너희들의 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 이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학계와 스가랴를 쓰시는데 좀 다르게 쓰신 포지션도 다르게 쓰신 것 같아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신 말씀과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나가신 말씀이 조금 이렇게 위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능이. 우리 2장 학계에서 2장 좀 보면은요.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격려도 하지만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말씀하시지만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삶이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에 동참할 수 있겠나 하고 약간 이 부분을 건드려 주세요. 이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학개에게 12월 두 달이 지나서 12월 중순에 2장 10절에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그 달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채찍과 단검을 계속해서 학개를 통해서 주십니다. 스가랴는 한 해가 지나서 519년에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은 환상 보는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520년대 학개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이 권명과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 학개는 안 나옵니다. 스가랴가 519년 2월 중순에 환상을 봅니다. 8개를 봐요. 하나님께서 한 해가 지나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 1장 7절인데 우리 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예.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주실 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의지. 말들이 보이는데 네 마리 많이 나옵니다. 네 마리 나오는데 처음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그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 탄 사람이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말들은 뭐 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말들만 죽이고 근데 이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루 땅을 탐지하고 살피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을 제대로 남겨주실 겁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보낼 건데 왜 보내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목적.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께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짓냐면 내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복돼야 되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9장 우리 갈 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첫 번째 환상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것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게 이제 519년에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이 말씀, 이 환상이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둘째 완성 볼까요? 중에서 8개 완성이 계속 나오는데 18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뿔이 뭐냐면 다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한상봉은 다 설명해 주시는데 이 4개의 뿔은 단순히 말하면 내 백성을 어렵게 하고 내 백성을 흩어버린 그런 이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뭐 바벨론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뭐 되겠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에다가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이게 하지 않고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내 백성이 돌아와야 된다. 왜? 성전을 짓기 위해. 두 번째 환상은 이 백성을 흩어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 두 번째 환상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뿔과 뿔렛과 그 뿔을 없애버리는 내 대장장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환상을 보면 2장 1절 13절인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의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의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계속 있습니다. 오므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조세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읽으시면서 한번 느끼실 거예요. 내 백성을 왜 보내야 되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두 번째 환상, 이 백성을 흩어버린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 환상이 여기서 이 포인트를 딱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5절 읽었죠.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서 힌트를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곽이 없대요. 그리고 이 성곽 없는 이것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물 지어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 자녀가 실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땅, 그 장소, 그 기능,
이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에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완벽하게 소통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은 3차원에 사니까 하나님의 건물, 성전 지으라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해오시고 건물 올라가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땅이 그곳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계신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9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죠. 자, 9장 9절에 보면은 자, 그 스가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9장 9절에 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2장 10절에서 또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노래하느냐? 이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라, 너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방향, 건물의 성전의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너희들의 왕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에서 분명한 이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6절에서 9절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이 땅 내 딸아 내 백성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해라 나와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택하시냐? 여기에 이 셋째 완성에서 보여주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무나 지극히 작은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왜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열방에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아주 작고 작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노예로 400년 동안 있게 하시고 끌어내신. 왜? 하나님이 열방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광에서 40년, 그래서 고대근동 지방 사람이 다 알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들이 올 때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라합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드러내도록 그거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 쭉 왕정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과정을 걷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이 매가 맞을 때가 됐어요. 매를. 또 하나님께서 제국에다가 땅에다가 넘겨주고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 열방 곳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제1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 목적을 내가 바라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고난 중에 있다. 왜? 내 영광을 위해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나를 공격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대적과 더불어 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넷째 환상입니다. 3장에 보면은 넷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발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발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속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들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니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뭐랑 똑같냐면 예수아.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이름이 예수아. 예수님도 예수아예요. 이름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대제사장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세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 나중에 완전한 이 성전의 완전한 그 본체가 되신 분이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 예수가 여기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막 건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든 더러운 옷을, 이거 사람이 아무리 대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한다 해도 여전히 죄 안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완전한 죄에 대한 회복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 내적환상에서 이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뭐예요?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예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교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에게 이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을 이 스가랴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만 제대로 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름이 똑같잖아요. 예수아. 마리아의 아들 이름이 예수아. 그죠? 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 하나씩 다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이었는 삼복 오약 기억나시죠? 그죠? 처음에 삼복에 대한 첫 번째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서남북 언약. 그 다음에 횃불 언약, 할례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죠? 모리아선 언약. 이 5가지 언약이거든요. 이 5가지 언약을 정리하면 뭡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이었어요. 땅과 자손. 내 백성에게 땅을 준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땅이 줬어요. 땅. 자기 소유의 땅이 다 줘줬어요. 다윗 시대 때도 자기 그 소유의 땅이 다 있었어요. 그것이 솔로몬 때 무너졌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각기 자기 집에 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부르는 게 뭐냐면 다윗 때 영광, 어느 세계의 국가 역사적으로 어느 제국도 다윗 시대만큼 부흥했던 나라가 없어요. 이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했던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도 일본 역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다윗 시대 때 이 군사력하고 로마 제국 최대 피크 때 군사력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계획도 안 돼요. 다윗 시대 때는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 때 줬던 엄청난 축복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계속 다윗을 부르시는 거죠. 다윗의 땅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모든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회복하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완전한 회복, 이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이 언제 있겠어요? 예수님 오셔야 이것이 되는 건데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이거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초림 예수 때도 이 회복이 안 됐어요.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재림 예수 다시 오셔야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스가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시간상으로 스가랴가 감히 이것은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내용의 환상을 이 종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은 5째 환상이 쭉 나오고 5장에 보면 6째 환상, 7째 환상, 6장에 8째 환상, 네 병거가 나오죠.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된다, 뭐 다니엘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되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걸 언제 보여주셨다고요? 이것을 다리오 왕 제 519년 2월 중순에 8개의 환상을 그냥 차차차 시리즈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2월 중순에 본 환상이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2월 중순에 본 환상이에요. 이걸 쭉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게 이 환상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환상에 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쭉 확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스자 환상 4장 볼까요? 우리 2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부터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어린 돌을 내려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니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릿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으리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2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예?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9 감난다고. 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10장에 보면은 2 감난다고 2 촛대가 나오죠. 볼까요? 아, 11장이군요. 11장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교회 대체신학에서는 이거 다 교회로 해석되죠. 교회 대체신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볼 때는 교회 이방인하고 유대인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지금 14절 이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숭금 등잔대는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알았는데 2 감람나무는 뭐냐 물었어요. 이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2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숭금장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스룹바벨 왜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십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처음 기초를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을 왜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에게,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여주신 거죠. 자, 5장의 6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심판입니다. 원어로 심판인데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라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이 두루마리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이제 언제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 떼잖아요. 7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7잉들을 떼잖아요. 그게 다 심판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 본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본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 되심, 예수님의 일하심, 계속 보여줍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할 권리를 누구에게 줬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위임한 것을 사도 요한이 하늘 올라가서 다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시간을 제한받지 않으니까 이거를 지금 스가랴가 봤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걸 봤지만 하나님이 순간 미래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그거를 이 수백 년 넘어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후에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 심판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최종 심판권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런 하고 뭐 합니까? 검사?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이 사람의 죄를 나같이 송사합니다. 다 알려요. 이 사람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싹 지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운데 서가지고 이 모든 심판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생명책에 있는 것을 지우거나 그 다음에 선고 내리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환상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의 본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5절부터 11절 보면 7째 환상.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닭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난리 같은 난리가 있고 그 난리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오기로 내가 그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에바는요 양을 표시합니다. 양, 무게의 양이에요. 그죠? 들어보셨죠? 에바 무게의 양입니다. 이게 뭘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냐면 에바 이것을 양을 어떤 이 곡물의 양이라든가 무게를 나누는 이 양인데 이 죄의 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양. 이 처음에는 에바 뭐 한 에바든지 죄의 어떤 이 에바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앉아 있어요? 여인이 앉아 있대요. 그 여인 뭐 위에 앉아 있는 여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음료 나오잖아요. 음료. 죄에 앉아 있는 여인이 뭐 음료밖에 더 있어요. 음료를 얘기해요. 음료.
그 음녀가 그것과 함께 뭐예요? 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이라고, 이런 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또 에바 악 위에 던져놓더라.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는 끝까지 불순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상을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돌하고 쇠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이 철타작 같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막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게 있잖아요. 악이 강할수록 뭐 더러운 것들을 다 혼합해요. 지금 막 혼합주의가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막 뭉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게 어디로 옮겨져요? 날개를 의지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할 땅으로 갑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지역이 바벨지역. 바벨지역. 바벨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스가랴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 어떻게 됐죠? 무너져 없어졌잖아요. 무너져 없어졌어요. 근데 신할 땅은 패한 땅이 됐어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신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부셨죠. 막 불지르고 세계 역사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초토화를 시켜놨는데 그리고 도읍지를 신할 땅에는 안 합니다. 예. 거기도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뭐 수산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요. 페르세폴리스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이런 데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신할 땅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죄의 덩어리들이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뭐합니까?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을.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죄가 확장되는 것이죠. 막 죄가 확장됩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에 보면은 뭐가 심판받죠? 음료하고 바벨론이 심판받아요. 이 죄와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들 보면 음료가 꼭 나옵니다. 음료. 근데 음료가 뭐죠? 하나님 편에서 음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음료. 호세아를 생각해보세요.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부담감이 있는 그 일들을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했죠? 북이스라엘 원래 누구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죄를 들여오면서 끝까지 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음녀라면서 음녀.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취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끔 하려고 음탕한 고멜을 아내를 취하게 합니다. 얼르고 달려고 또 침당하요. 또 찾아가서 얼르고 달려고 또 침당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뭐냐면 본래 내 백성이었다가 우상숭배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가 원래 살기 시작하고 나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음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음녀는 내 백성인데 우상숭배한 자들을 음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 마지막에 사단의 음녀도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리거든요. 음녀가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음녀가 그 음녀와 이 피를 보고요. 그 음녀가 피를 마시잖아요. 그걸 보고 놀랍고 또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음녀가 도대체 정체가 뭐였어요? 음녀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카톨릭을 얘기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 출발했다가 완전 하나님 벗어난 그 사람들,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 음녀. 또 하나님 믿었다가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음녀. 근데 지금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들은요, 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떠나간 자들. 이 음녀와 에바가 붙어가지고, 음녀와 에바가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무리 중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대적했다. 신할 땅이 바벨론 탑 세워졌다 아닙니까? 니브루에서 이제 바벨론 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왔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황폐하게 완전히 바벨론적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이 말씀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시겁하죠. 바벨론 완전 무너지고 초토화됐는데 세상에서 찾아보면요,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바벨론 할 때 완전히 그 도시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 아름다운 도시를 다 황폐하게 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완전히 다 황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뭐 남은 것이 없고 사람들이 와 바벨론이 영화일 것 같은 이 제국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하고 사람들이 고대 그 바벨론 엄청난 그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혁파됐구나. 그리고 막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게 뭐가 가지고 신할 땅에서 뭔가 또 일어난다고 하는 환상을 보니 이건 모두 굉장한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쥐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든지라. 그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 북쪽에서 내용을 쉬게 해야 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내병과의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말씀을 보고 오늘 7번째 환상까지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모든 땅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죄들이 이렇게 싹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스가랴가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아수에로가 통치할 때는 엑스더가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가 한 개도 아니고 스가랴가 포로 귀환 시기 때 유일하게 메시아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이렇게 선포되고 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짓이 뭡니까? 바로 이 에스더 때에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제가 이것을 이란에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에스더 무덤도 가보고 뭐 이렇게 뭐 아모스 무덤도 가보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감이. 페르시아 제국 때 땅이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에게부터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어디죠? 그 인도 가기 전에 그 땅까지 127도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큰 땅을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사단의 계획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오른팔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임 딱 해가지고 칙령을 반포하고 이제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집단 다 죽이기 위해 계획해보고 있었어요. 이것을 했던 하만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적으로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했던 그 말을 사단이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갑자기 요대 아말렉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뭐 한 번도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놈이 유대의 모든 페르시아 사람을 다 죽이고 갑자기.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뭐 황제가 신령 반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스더가 그 여인이 제가 그 페르세폴리스를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막에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페르세폴리스. 땅에서 도시 건설하는데 땅에서 성벽이 10m입니다. 10m. 그러니까 지금 3층 높이죠. 우리 이 건물 위에부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를 10m 높이로 그 데리스가 엄청나게 큰 데를 다 깔았어요. 그 수도에다가. 엄청납니다. 그 넓이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 도시가 10m 위에 다 세워졌어요. 10m. 그 밑에는 다 돌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고. 자기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거 다 일단 올라가면은 날이 좋으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이. 어마어마합니다. 3층 높이에서 보니까 보셨죠. 거기다가 올라오는 길도 뭐 계단도 엄청나게 위리하게 해놓고 들어가면은 뭐 왕궁인데 에스더가 왕후가 그 있었던 그 장소도 가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수도를 짓고 살았던 이 아하수에로는 말하자면 자기 할아버지 다리오, 그 다음에 아버지 다리오 때보다도 더 화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그래서 이런 화려함에 왕후도 자기가 궁이 안 맞으면 폐위시켜버리고 자객이 너무 무서워. 자객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오는 것에 대해서 다 자기 줄 알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라 해야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아니 왕이 남편한테 가는데 무슨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기도시켜놓고 가는 부인이 어딨어요. 아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거기서 이제 들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 제국의 황제인데 그 위험 앞에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그냥 이 사람 쓰겠다고 왕으로 간택돼가지고 내 아내가 됐는데 싫으면 폐위시켜 이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죠. 왕후가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이 파리 목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왕후를 페르시아 사람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권세구나.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이건 일도 아니고 엄청난 권세구나. 그 엄청난 권세 앞에 이 여인이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온 유대인들 잡아주고, 왜? 스가랴가 선포했잖아요. 예언받아가지고 메시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선포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경내에 유대인들, 모든 제국의 유대인들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여버린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역사에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역사에.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그 두려움을 뚫고 도전하며 죽으면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로 간 거죠. 기록 금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불인절로 지켰는데 그걸로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떠하지는 상관없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크기만 있으면 이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했던 의지와 학계와 스가랴, 특별히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의지와 그 다음에 마지막 에스더, 이 고개를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스더 이후로는 뭐가 없습니다. 가잖아요.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산을 넘고 고비를 넘겨서 계속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때는 성벽을 짓죠. 그때 이제 성전 다시 였으니까 성벽을 짓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이 말씀대로 다니엘 9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그리스헬라 시대 때 나라가 이제 쪼개지면서 또 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신구약 중간기가 가면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 약 100여 년, 9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정부로 약간 있다가 그때는 헬라와 로마가 싸울 때거든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싸울 때 지는 해는 헬라 제국, 뜨는 해는 로마였기 때문에 그때 약간 90년 정도 줄을 잘 서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통나니까 로마 제국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 거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역사 속에서. 역사 너머에 계시는 분이지만 존재적으로는 그의 일하심은 역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역사잖아요. 지나온 건 다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다 보이셨잖아요. 계시록에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다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한 것이죠.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역성을 키워가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스가랴와 같은 준비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체절명의 시기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졌다고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